알맞은 말은 번거로움이 없다. 근데 여기에서 그 나융산사 그 개송인데 앞에서도 한번 나왔을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때는 이제 시간이 아마 쫓겨서 설명을 제대로 이제 못하고 넘어간 건데 오늘 설명이 좀 될려니까 모르겠어요. 알맞은 말은 번거로움이 없다. 여기서 알맞은 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흡흡이라고 하는 한문을 쓰거든요. 흡흡. 흡사 딱 들어맞는다. 꼭 마침 이제 그런 뜻인데 그 흡흡이라고 하는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척 쓰는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보면. 근데 그거를 어떻게 번역할까 엄청 고민을 했어. 그런데도 시원한 그 글이 안 나오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알맞게 이런 표를 썼거든요, 알맞게. 알맞은 말은 번거로움이 없다. 딱 들어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알맞다가 딱 들어맞다 이 소리 아니에요, 보면은. 근데 알맞은 그러면 약간 그런 의미 전달하는 게 조금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좀 약한 느낌이 있고, 딱 들어맞는 말은 그러면은 좀 너무 센 말 같고, 그래서 나는 부드럽다 소리를 듣고 싶겠어요? 억세다 소리를 듣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제 알맞은 말을 한 거예요, 보면. 편지에서 그대가 도에 들어맞으면은, 도하고 개합이 된다면은, 도 속에 들어간다면 하늘과 땅이 한 곳에 있고, 도와 다르면 얼굴을 맞대도 하늘과 땅만큼의 엄청난 간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실을 아니, 참으로 이 말은 진실합니다. 곧 여기에서 남에게 전하지 못할 오묘한 이치가 있는 것입니다. 도에 개합이 되면 하늘과 땅이 한 자리에 있대요. 한 자리에 보면. 근데 도하고 다른 길을 가게 되면은요, 얼굴을 마주하고 있어도 남북 천리 떨어져 있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해도 되겠어요. 이 마음이 서로 통하면은 멀리 있어도 한 곳에 있는 거야. 근데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은 바로 옆에 있어도 뭐예요? 그냥 중국 오랑캐라 보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보면.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대가 뜻을 내어 저에게 편지를 쓰고자 붓과 종이를 갖고 써 내려가기도 전에 이미 하고 싶은 말은 다 해버린 것입니다. 딱 이 말을 딱 들어보니까 이 마음이 이치를 통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글을 쓰기 이전에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어. 이미 하고 싶은 말은 다 해버린 겁니다. 여기에 또 어찌 견인이 구경이를 기다려서 다른 날의 공부를 기다리겠습니까? 아까 그 신이하고 인이 표현 나왔었죠? 견인이는 그러니까 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이. 그 다음에 구경이는 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구경이는 부처님이 앉아 계신 자리예요. 견인이, 이거 신이야. 믿음을 통해서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그걸 참아가면서 부처님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신이와 같은 말이에요, 보면. 이건 인왕경에서 쓰는 말, 인왕경. 아까 그 신이다, 인이다, 이것은 유황종에서 유황종 스님들이 종지로서 쓰는 말이고, 견인이, 그 다음에 구경이, 이 표현은 인왕경에 이제 나오는 표현을 갖다가 쓴 거예요, 보면. 여기에 또 어째 견인이 구경이를 기다려서 다른 날의 공부를 기다리겠습니까? 공부가 끝난 것 같은데 여기에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해도리를 오직 깨달은 이라야 말없이 서로 들어맞습니다. 이런 자리에 깨달은 사람들은 척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보면. 속대무리와 더불어서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속대무리와 더불어서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속대무리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한대요. 연평이라는 지방은 밀령의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대가 스스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서 좋은 경계나 나쁜 경계에 홀리지 않으니 바로 크게
해탈한 사람입니다. 좋은 경계든 나쁜 경계든 받아들일 때 보낼 건 보내주는 거예요, 보면은. 홀리지를 않아. 홀리지 않으면 해탈한 사람이래요, 보면. 경계에 끄달리지 않으면은, 경계에 끄달리지 않게 되면은 그 사람은 자유롭겠어요? 자유롭지 않겠어요? 자유로우니까 구속을 벗어났단 말이에요, 보면. 해탈이라고 하는 말은요, 구속에서 벗어났다 그 소리예요, 보면. 번뇌라고 하는 구속에서, 집착이라고 하는 구속에서, 관계라고 하는 구속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다 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크게 해탈한 사람은, 대자를 썼겠네. 크게 해탈한 사람은. 그때 대해탈이, 대자라면 부처님이죠. 부처님 마음자에서 해탈한 사람은 모든 경계에 걸리지 않으면서 날마다 쓰는 마음이 활발합니다. 모든 경계에 걸리지 않으면서 날마다 쓰는 마음이 활발합니다. 그게 이문등등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문등등. 그러니 그를 잡아 얻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진실로 당장 해탈하기만 하면 자연스레 자신에게 한 터럭도 걸릴 것이 없습니다. 진실로 당장 해탈하기만 하면 자연스레 자신에게 한 터럭도 걸릴 것이 없습니다. 참 이게 멋지잖아요, 보면은. 한 생각 놓아버리면, 한 생각 자유로우면.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간간히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생활하면서. 혼자 살아서 그렇다네, 보면. 처자식이 없어서 그렇대, 보면. 처자식이 있어서 우매일 것 같으면 안 가지면 되는데, 갖는 게 문제라 그 소리겠지. 근데 처자식을 갖고서도 해탈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보면. 육조 해능 스님께서 부처님께서 설했던 모든 법은 모두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마음 다스리는 게 사는 법이거든. 마음을 잘못 다스리면 중생이에요, 보면. 중생들은 전체가 중생이야. 중생 생각 하나하나가 보면. 근데 부처님 법을 다스리는 것은 바깥에 있는 중생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중생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중생의 마음이잖아요, 보면.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했던 모든 법은 중생들의 모든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예요, 보면. 그런데 육조스님 당신에게는 마음 자체가 없대. 응? 마음 자체가 없으니 마음 자체가 없으니까 마음을 다스릴 법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자체가 없으니까 그 마음을 다스릴 법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보면. 한문으로 보세요. 불설일체법은 그 하면 맨 마지막에 부처님이 모든 법을 설하는 것은 위도일체심이야. 중생들이 갖고 있는 십이분별하는 온갖 마음을 제도하기 위해서인데, 아무일체심이야. 나한테는 중생들이 십이분별하는 온갖 마음이 하나도 없으니, 어떤 마음도 없으니 하용일체법이요. 어찌 이 마음을 다스릴 온갖 법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 법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중생의 마음을 쓰고 있을 때 부처님 법이 필요하지. 중생의 마음이 사라지고 나서 부처님 마음만 있으면은 부처님 법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 말이에요. 부처님이 설하는 것은 중생들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중생들의 마음이 나한테는 하나도 없어. 중생들의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마음 다스리겠다라는 부처님 법이 존재할 수 있나? 없다, 이 소리에 보면. 그런데 나에게는 모든 마음 자체가 어떤 마음도 없으니, 이게 이제 초창기 번역이라서 그래. 무일제시면 모든 마음이 없다. 이 말은 어떤 마음도 없다거든. 어떤 마음도 없다. 한문만 보고 번역을 해서 모든 마음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마음이 없다 이 소리는 바꾸면 어떤 마음도 없다 이 소리거든, 보면.
어떤 마음도 없다 그러면 마음 다스릴 어떤 법도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하용일체법에 여기에서 어떤 법을 하나라도 쓸 수 있겠느냐 이런 표현이거든. 근데 이게 이제 초창기 번역이라서 모든 마음 자체가 없이 어찌 모든 법을 쓸 수가 있겠냐 이제 복잡하잖아. 근데 이걸 다 요즘 말로 풀면은 나에게는 어떤 마음도 없으니 어떻게 이 마음을 다스릴 어떤 법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되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 처음 책 보낼 때 얼마나 무식했던가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요, 국어 잘하는 사람들한테 딱 던져주면은 착착착 줄을 그어가지고 다 그런 식으로 고쳐놓습니다, 보면. 근데 그걸 보고 다음에 작업할 때 또 한문을 따라가. 근데 또 지적받고 한문을 또. 그러니까 요즘 이제 이런 글을 보면은 지적받는 그게 딱 생각이 나가지고 요즘은 그렇게 안 하지. 그 나도 몰라서 이런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지적해 주는 게 나한테 큰 공부였어요, 보면. 그래서 지금도 그 책을 이렇게 만들 때 보게 되면은 그 어떤 스님들은 당시에 쓴 글자 한자도 못 고치게, 우리 법정 스님도 그러신 분이야, 보면. 우리 법정 스님도 그 샘턴가 그 글을 쓰다가 그 동화 잘 쓰는 사람 하나 있잖아요, 동화. 예? 예? 정채봉 씨가 이때 이제 그 원고를 가지러 다녔거든. 근데 지가 보기에는 좀 시원찮아 보여가지고 좀 손을 댔던 모양이에요, 보면. 내가 두 번 다시 샘플에 글 안 써. 이제 그렇게 됐던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법정스님 마음 달려고 엄청 애를 쓰셨다.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 근데 나는 한마디 누가 하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와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께 내 장점이래래. 일을 하기 좀 편안하대요, 보면. 이렇게 지적을 하고 뭐라 그러면은, 그냥 다 들어주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편하다는 거지, 보면. 근데 이제 막 자기 말 안 들으면 편집하는 사람들 고집이 있어요, 보면은. 그럼 다음부터 일하고 싶지가 않아, 그 사람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일을 부탁하고 안 해주더라고, 보면은.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내가 도움도 받고 배우기도 하는 것이지, 나 잘났다 그러면 절대 이 책 못 내보면 이야기할 뿐이지. 또 나용 스님께서는 알맞게 마음을 쓸 때, 적절하게 마음을 쓸 때, 적절하게 무심을 쓸 때, 적절하게, 그 적절하고 하는 말이 괜찮아요. 그런데 뭔가 좀 딱 이 임팩트가 좀 없는 표현 같아. 근데 어쩔 수 없어. 이 표현밖에 안 나와요, 보면. 알맞게 마음을 쓸 때, 알맞게 무심을 쓴다. 알맞게 마음을 쓸 때, 생각할 때, 울고 싶을 때, 그럴 때 알맞게 무심을 쓴다. 그 자리에서도 그 근본 마음자리는 움직이지 않지만, 인연 따라서 자기 마음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보면. 인연 따라서. 얽히고 설킨 말은 수고롭지만은, 얽히고 설킨 말은 수고롭, 이건 12분별에 들어간 말들이에요. 이런 말들은,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근본에서 나오는 마음이 아니고 12분별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수고롭지만은 알맞게 하는 말은 번거로움이 없다. 그냥 직설이야, 직설. 무심해서 알맞게 마음을 쓰더라도 언제나 때 맞추어 무심을 쓰니, 지금 무심을 설한 것이 유심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 무심은 부처님 마음, 유심은 부처님 지혜라고 보면 돼요, 보면.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르지 않다라고 하셨으니 이것은 나용 스님만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저도 그대와 함께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이심전심이야. 그 가운데 이런 딱 집어내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어려운 것이, 그 부처님 마음자리 찾으면 자취가 없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집어내가지고 보여줘. 그러니까 보이기 어려운 것이니 앞에서 말없이 서로 꼭 들어맞는다라고 말한 것이 이것입니다. 묵묵상계야. 말이 없어도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거야, 보면. 묵묵하게 상계, 서로 마음과 마음이 촥 기합이 돼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부에서 적절한 방편이란 인연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공부에 적절한 알맞은 방편이란 인연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런 공부 인연이 주어지면 공부 인연 속에 자연히 들어와서 공부하는 것, 이게 최고의 방편이다 이 소리야. 주어진 인연을 그대로 받아들여 최선을 다하되 다른 생각이 없을 때 조화로운 삶이 구현된다. 진실한 삶 속에서 무심한 마음이 해탈이다. 이런 것도 멋진 말이잖아요. 진실한 마음에서, 진실한 삶 속에서 무심한 마음이 해탈이다. 이런 걸 보면 오른쪽으로 하나 내도 되긴 되겠어. 여기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질문이, 우리 혜강 선생님 한 번 더 하셔도 돼.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